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란 분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행,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우리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러한 일상의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몸바쳐 일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큰 일뿐만 아니라 이 작은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디시전들이 있습니다. 결정들이 있죠.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의 직업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런 큰 이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서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우리의 작은 만남, 또한 작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시는 어떤 그 음료를 볼 때에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자연 3세계의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음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이 정말 사회의 기회 공헌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또한 가늠하면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 또 마시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지, 또한 그것들을 아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바울은요, 그 큰 진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24절과 33절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먹고 마셔야 된다. 모든 일을 말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서론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또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24절의 말씀과 결론적인 33절의 말씀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상황과 갈등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전에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 이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아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보면은 참 그 문화의 그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또한 신앙의 배경이 참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뭐 두 가지로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좀 더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많이 예민해하면서 살피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더 신앙에 좀 릴렉스하는 그런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율법적인 성향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뭐 바울이 늘 이야기하겠지만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않아도 마음의 할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너희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러한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소위 일반화시키고 또 제너럴라이제이션 시키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주어진 우상 제물에 드려진 제물들에 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나? 그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 먹어도 된다. 아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데 있어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25절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시장에 가서 이제 사 먹을 때에 신앙 양심에 뭐 꺼리지 않으면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아니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시장에 나온 것을 이렇게 먹고 살 때에 거기에 무슨 귀신 이빨 자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악령이 거기에 머문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생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바울 그 사도 그 피터 우리 네. 베드로에게도 그 뭐 가려야 할 생물들 다 보자기로 싸주시면서 그냥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아니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런 양심 신앙 양심이 있으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거를 타박하지 말고 이거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에 양심은요, 누구의 양심일까요?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사 먹는 그 자유하는 사람의 양심이랑 양심인데,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인가? 대접하는 불신자의 그 마음, 그 양심일까? 아니면 또한 이 받아먹는 신자의 양심일까? 사실은 다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3절의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볼 때 이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을 보게 되면 그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한 불신자가 신자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양심,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좀 이상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정말 막 내 먹기 싫은 것도 이제 먹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그 에콰도르를 통해서 이제 그 아마존 원주민 부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 부락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드는 그 음료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마사토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뭐로 만드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가라고 하는 그 뿌리입니다. 뿌리. 그 유가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닭 안을 잘라 보게 되면은 무처럼 또 하얀데 좀 노랗기도 하고서 이제 하얀데 또 겉에는 또 이제 뿌리다 보니까 좀 시큼해서 어떤 때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먹던 여러분 칡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칡뿌리 같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유가로 만드는 음료가 이 마사토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그 동네 그 부락의 그 여인들이 이게 쭉 이렇게 큰 대야가 있으면은요, 그 주위에 쭉 앉아가지고는 이제 그 유가를 입으로 씹습니다. 이렇게 찔거려 막 씹어요. 왜냐하면 그 믹서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막 씹어요. 그 침하고 이제 버무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위에 돌아앉은 여인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 툭 하고 이렇게 뱉어요. 그럼 이렇게 모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가지고는 그 발효된 걸 갖다가 이제 차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주시더라고요. 귀한 손님 오셨다고. 제가 원래 모든 걸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탁 앉아놓고 넘기지를 못하게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음. 말은 못하니까 제스처로 뭐 딴짓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가서 뱉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거 사실을 그거를 그분을 위해서는 거기서 앞에서 맛있게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하게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입에다가 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젝트를 당하게 되면은 저에 대한 또 심지어는 이제 복음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중국 분들만큼은 뭐 다 못 먹지만은 잘 먹는데 못 먹는 게 있는 게 또 계곡입니다. 그때 연변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또 귀한 손님 오셨다고 그게 또 단곡이라 그러대요. 대접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같이 길렀고 또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 같아요. 그래서 개를 진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이게 막 삶아가 주는데 막 속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제물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디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신전 안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가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예 금해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성찬, 그 거룩한 성찬과 또한 그 신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고기를 먹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결코 먹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청년 때 나이트 클럽을 굉장히 즐기는 청년 한 명이 있어서, 이게 신앙하는 나이트 클럽 가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 나이트 클럽 가서 저는 전도하러 갑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저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가리다 보면은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어지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2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 그 양심은 누구의 양심입니까? 내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재물입니다. 이거는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양심, 신앙 양심으로는 자유합니다.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먹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고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그 양심, 상대방의 그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왜 그 자기를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내 양심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자유가 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바이올런시 되고 내가 속박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 자유입니다. 아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다 감사하고 먹는데 왜 비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의 그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비방하게 했던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언쟁이 오파가고 좀 이렇게 말이 티격태격 갔을 때,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분 하나도 없잖아요. 뒤에가 답입니다. 안 좋잖아요. 그럼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먹는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감사를 왜 다른 사람들의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한 것을 드리지 못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 또한 비방으로 내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말씀하시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바로 32절에 33절, 32절, 33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미 바울 사도가 서론에서부터 선포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다 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자유, 나의 신앙의 양심. 그래서 사실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한 실족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이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희생하고 크게 절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당장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상생활 통해서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마음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들이 큰 일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떤 배려, 절제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기에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완전한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이 나왔다고 하는 대설교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아마 사람이기에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분이요. 시가렛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시가 아십니까? 시가를 이제 줄로 이렇게 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그 교회에 메트로폴리탄 태브네클 그 교회의 권사님 같은 분이 권사님 같이 이렇게 분이 그걸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줄고 시가를 피우는 거 이거 죄가 아닌가요? 하고 이제 조용히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과하게만 안 하면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그러면 목사님 과한 정도가 뭔데요? 2개 시가를 한꺼번에 피는 게 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요, 나중에 끊으셨어요. 그냥 단칼에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신이 행동이 너무 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육신이 사실은 약해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하는 연구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치의가 그 목사님 이게 피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릴렉스가 되니까 아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유해하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끊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번 갔더니 시가를 판매하는 그 판매 장소에 이게 붙였는데 홍보가 났는데 이 시가는 스퍼전 목사님이 피는 시가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이 막 시가를 물고 피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피지 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도 피는데 뭐요. 그걸 충격을 받고 이게 어떻게 내가 독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자유로, 내 신앙 양심으로, 내 권리인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요, 정말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향하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좀 절제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구원의 더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덕스럽다. 참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다름 아니라 나의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할까? 나의 언행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또 그 발이 실족하여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거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하신 내 마음의 동기는 아랑곳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더 높이 세워지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방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나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남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나 자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가 속박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완전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가, 그건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지시고 능력을,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위해서 그가 죄인 되셨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신이 그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옴짝달싹 못하셔서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도 행동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정말 그 영광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영광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내가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 안에서 갇혀서 고독하게, 허망하게
그 감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나의 자유를 속박할 때에, 절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잠시 현실 속에서 내가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때에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